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가야 되고, 그리고 깊은 안목, 통찰력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마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고 있다, 옳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으로 조명받을 때 자책이 돌아오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준엄한 책망과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전에 음식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 율법의 규례대로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그 부분에 대한 그 음식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마음에 거리낌을 준다면은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은, 또 그 영혼을 타락시키게 되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 당시에 그 우상에게 먼저 그 당시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먼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그 짐승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썰어서 시장에 내어다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내어 파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는 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되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과 선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우상은 다 헛것이다. 그것은 참신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거짓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 그리고 그 고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죄가 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나 그 지체 중에서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 연약한 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먹어도 바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것을 능히 소화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만방의 신은 다 헛것이에요.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한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러므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바울이 먹더라도 그것은 자기에게 어떤 해가 되거나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바울이 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걸 먹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그것을 연약한 자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도를 정죄한다거나 또는 바울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나? 한편 마음 속에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마음이 껄끄름한데 그리고 이거 죄가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먹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고 먹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을 타락시키게 되는 것이고 없던 믿음마저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형제의 그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화평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옳다는 것으로 자기를 책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항상 알고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헌신과 하나님의 축복을 거래하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진 이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름대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바치지 못하고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는 경험이 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탐닉하는 것을 끊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처럼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나요? 내가 많은 재물을 탐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탐닉하시나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품과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될 말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들어야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또 건강의 축복을 바라보고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제자의 직분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며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쫓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는 그 순간부터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그러한 고난, 그리고 희생,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따라오는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도중에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감정에 상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자존심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정과 욕심,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 좋아했었던, 탐닉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들만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기분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르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움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듣고 그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 말씀은 어렵다, 다시는 저와 상종하지 말자 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그들이 즐거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함칠 때 같이 합세해서 무리들은 그렇게 돌변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를 받을 때는 좋았고, 그리고 떡을 먹을 때는 배불러서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돌변해 버렸던 무리들.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제 몫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요구할 때, 그리고 부당한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할 때는 다 주님 곁을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을 각오한 이들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곧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한 심령은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쇄되어진 그런 심령을 말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눈이 집중될 것이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만사형통, 세상의 그런 축복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단코 구원의 좁은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축복, 무조건 축복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축복을 바라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고두고 경계해야 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이 무슨 양식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끼니를 말하는 그런 양식일까요? 그것만을 말하는 양식이 아니죠. 이것은 영육간의 모든 양식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끼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도 무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저녁에도 굶지 않고 꼭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루하루의 그 끼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그러므로 이 양식은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먼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영의 양식을 먹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핍절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빈핍한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후패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점점 강건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이 더 뚜렷하게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우리는 매일같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지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다가 하나님의 집의 종들에게 나눠주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구약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우리의 눈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접하면서 매일같이 우린 경각심을 갖습니다. 자기 성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그 짧게 지나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심장을 교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파급적인 그 효과를 내 안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 그리고 전인적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내 안에서 달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내 속에서 속히 달리는 것이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일으킨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경계하고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단맛에 깊이 이끌려야 돼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말씀 속에 젖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깊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 주님의 그 보혈로 씻겨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님은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약속들은 조건부적인 약속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러한 씨를 뿌려야 수확할 수 있다는 이 원칙은요, 믿는 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셨어요. 그 결과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뿌리신 그 수많은 복음의 씨가 수많은 영혼들 속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또 부활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 지구상에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포도송이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알곡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수확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구분하셨어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육적으로 이해했어요. 보라,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가? 형제와 같이 익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러나 그런 눈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신 때문에 주님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구주를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도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굴려 놓아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 놓을 그런 힘이 없어서 굴려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돌아 굴려져라 하면 돌이 저절로 굴려질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요? 나오너라 하면은 죽었던 사람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는 풀어져라, 붕대는 풀어져라 명령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우리의 노력과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실현의 긴 시간들을 통과할 때 그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축복받아 만사가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다면은 옳은 것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옥에 잡혀서 결국 참수를 당한 세례 요한은 불통인가요? 그는 마땅히 옳은 것을 지적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헤롯 왕의 그런 부정한 그런 처지를 지적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옥에 갇히게 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참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한 사도 베드로, 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긴 시간들을 외롭게 보내었었던 사도 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러한 긴 시간들을 고독과 싸우며 그들은 결국 순교당하고 그러한 외로운 길을 그들은 갔습니다. 과연 그들이 불형통한 길이었었나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가장 그들과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할 때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과 가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혈관이 터져 나왔어요. 주님의 온 얼굴과 옷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라고 주님 필사적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불형통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허물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는다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이사야서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고 생각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제물 되심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깊은 수렁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이 잘 되고 돈이 막 들어와 보세요. 생각지 않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 풀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은 여전히 죄와 세 속에 깊이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다. 그러한 거짓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야,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심판받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면의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지은 죄, 그리고 자기가 짓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신앙관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요, 이런 정통 기독교의 신앙관이 그대로 유입된 것이 아니죠.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은요, 각 나라의 어떤 문화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거슬러 올라간 뭐가 있습니까?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있잖아요. 이 카톨릭 신자들은 자기들이 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원조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초대교회. 로마 카톨릭이 초대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변질되지 않은 신앙은요,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그 신앙을 전수받은 이들.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가 길러졌는데 그들이 속사도, 교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들이 있죠. 순교당한 교부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떡합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가 오면서 교황이 3층 면류관을 쓰고 등장하게 되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회 이 신앙관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이어받았느냐, 그 전통을 이어받았느냐,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무속신앙, 샤머니즘과 불교, 그리고 이런 비나이다 하는 이러한 그 신앙과 혼합돼서 기독교 신앙이 혼합돼서 어떻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로 일관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샤머니즘 신앙, 이런 불교 신앙, 이런 것들이 혼합된 기독교인들이 어떡합니까? 그냥 주님 앞에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얻고자 하고 받고자 하고 때를 써서라도 얻고자 하는 이러한 거품을 다 뽑아내면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신앙적 기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너희가 염려하여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 의식주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라는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거품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그분의 통치, 그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변화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의 기도, 무지막지한 기도예요. 너무나 무지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헤아려 보지 않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천후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도 감사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고통이나 시련의 모습을 입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시련이 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매사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처지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씀이에요. 위기에 몰렸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재난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라. 아유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죽어갈 때 무명의 어떤 이가 그 벽에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이 뒤늦게 발견됐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글이에요. 많은 사람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간과하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분명한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에 빠져 있게 되면 때때로 고통과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내게 계속 다가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보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창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요, 외국에 갔어요. 그러면 우린 외국에서 계속 눌러 앉습니까? 안 그렇죠. 왜? 본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은 잠깐 여행하는 것뿐입니다. 거기 있다가 우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아버지의 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육체를 거스러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창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것에 주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이 내용들을 깊이 우리는 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주님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입혀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이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휴거의 대상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휴거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후사들인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는 숙고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 들어가서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음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